2일 보살계 오전 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례 스님의 집전에 따라서 예경 삼보와 거향찬이 있겠습니다. 일심 정내 일시방삼세 일시방삼세 원차묘향운 변만시방계 변만시방계 일일제불토 일일제불토 무량향장음 무량향장음 구족보살도 구족보살도 성취열애양 성취열애양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
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부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후 백천만검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아금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
그리고 자신의 몸과 기중품을 팔아서라도 공양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 10중 대계 가운데 10번째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계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계대화상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갈마사 스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삼보를 비방하게 되면은 삼보와 자꾸 멀어져서 성불할 기약이 없어집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계목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목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보시하게 되면은 보살도 실천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47가지도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첫 번째 계목, 이 목숨과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살도 실천을 발언하고 그러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야말로 보살불자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계목은 술을 마시지 말라입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짐지 술을 마시지 말지니라. 술에서 생기는 허물이 한량 없나니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권하여 마시게 하고서도 500세 동안 손 없는 과보를 받았거든 하물며 스스로 마시리요. 온갖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약 짐지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이에게 마시게 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어제 10중 대계에서는 술을 팔지 말라 하는 계목이었죠. 술을 팜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되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술을 파는 일은 중개가 되고 술을 마시는 일은 경구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점차 마시다 보면은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 각자의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어도 실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실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정작 할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마시는 일을 많이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분율장 같은 데도 보면은 술을 마심으로 해서 생기는 허물이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가 첫 번째는 얼굴빛이 나빠지고, 두 번째는 힘이 없어지고, 세 번째는 보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네 번째는 성내는 모양을 나타내고, 다섯째는 농사일이나 살림을 파괴하고, 여섯 번째는 질병이 늘게 하고, 일곱 번째는 싸움이 늘게 하고, 여덟 번째는 명성이 없어지고 나쁜 소문이 돌게 되고, 아홉 번째는 지혜가 줄어들고, 열 번째는 죽으면 악도에 떨어진다. 이렇게 곤란한 일들이 술을 마심으로 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500세 동안 손 없는 과보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명나라 때 지욱 스님이란 분이 이 보살계 소를 지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5가지 500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 술을 권한 과보로도 이 500세 동안 손 없는 과보를 받는데, 첫 번째 500세는 똥물지옥에 빠져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짠물지옥에 빠져서 살고, 세 번째는 구더기가 되고, 네 번째는 팔이라든지 도깨비가 되고, 다섯 번째는 어리석고 둔한 무지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좀 어리석을꼬 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혜의 눈이 있어서 살펴보면은 전생에 술을 권하는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이 사람 몸을 받았어도
조금 어리석게 사는 그런 경우로 보면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하여 자주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차라든지 정신을 맑게 하고 하는 그런 음식 같으면 좋은데, 술이라든지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또 실수를 자꾸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 과보가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목은 고기를 먹지 말라입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짐지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먹는 이는 대자비 불성종자가 끊어져서 모든 중생들이 보고는 도망하여 가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가 되나니 만일 짐진 먹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넷째 오신 죄를 먹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늘이나 부추, 파, 달래, 흥거와 같은 오신 죄를 일체 음식에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짐진 먹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세 번째 계목 고기를 먹지 말라는 어제 이 불살생계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네 번째 오신채를 먹지 말라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엄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오신채를 생것으로 먹게 되면은 성내는 마음이 나고 익혀서 먹으면은 음심이 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신채를 먹는 사람에게는 일체 호법 선신들이 그 냄새가 싫어서 다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귀신들이 그 냄새를 좋아해 가지고 오신채 먹은 사람의 입을 핥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흔히 의학적으로는 오신채가 항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라고 많이 권하죠. 그래서 좀 갈등 가져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항암 효과도 있고 기운도 나고 하는 것들이 그 기운이 맑고 좋은 기운이 아니고 탁한 기운이 나고요. 또 우리를 수행을 도와주는 모든 호법선신들이 다 떠나버리고 온갖 귀신들이 가까이 모일 수 있다면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신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오신채를 먹기 때문에 아비지옥에 들어간다. 또 상류에서 오신채 씻는 것을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하류에서는 옷도 빨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병이 있어서 오신채를 먹을 경우에 이제 이 대중 스님들이 함께 사는 이런 곳에서는 먹지 말고 따로 떨어진 곳에서 오신채를 먹고 7일이 지나서 목욕을 하고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이렇게 대중처소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 정도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멀리해야 될 이러한 채소입니다. 다섯 번째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참여하는 것을 가르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중생들이 8개, 5개, 10개의 계법을 범하거나 치력 판란에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잘못을 보고서도 보살이 참회하지 않고 같이 공양을 받고 대중과 함께 보살하며 죄를 설하면서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며 허물을 참회하도록 가르치지도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주변에 죄를 범하는 걸 보면은 이러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매월 안거 때가 되면은
금음날, 보름날 이렇게 포살을 합니다. 그 포살 때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뭘 범했는가 하는 것들을 법사 스님이 포살본을 외울 때 이렇게 점검을 하고 앞으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해야 우리가 받은 보살계를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성을 다해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대승법사와 같이 대승을 배우는 도반이나 견해가 같은 이나 같은 길을 수행하는 이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영접하며 예배하고 공양하되 있는 정성을 다하고 삼시로 설법을 청하여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리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리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화엄경 입법계품에 보면은 보현보살님께서 선제동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진리의 법바다 가운데에 있는 어느 한 글자, 어느 한 구절이라도 전륜성왕의 지위와 일체에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보시함으로써 얻지 않는 것이 없다. 하물며 몸밖에 다른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해서 성불을 하려면은 내 가진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법을 위해서 베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배움을 청해야 하나하나가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알미 아닌 뼛속을 뚫고 들어가서 골수와 합쳐진 그런 알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죠. 그래서 우리 보살불자님들께서는 정말 이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그런 마음들을 늘 잃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는 부지런히 법을 들어라. 너희 불자들이여 어느 곳에서나 경전이나 계율을 법문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응당히 경률책을 가지고 법사의 처소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을 지니라. 만일 가서 듣고 배우고 묻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여덟째 대승을 등지고 작은 것에 향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음의 대승이 상주하는 경륜을 등지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하거나 외도들의 그릇된 소견이나 경륜을 믿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가르침을 청할 때 소승의 가르침보다는 대승의 가르침을 청하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해서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홉째는 병든 이를 보살펴라. 너희 불자들이여 모든 병든 이를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부처님과 다름이 없이 여길지어다. 여덟 가지 복전 가운데에 간병하는 복전이 제일 복전이니라. 만일 부모 스승 제자가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거든 모두 간호하고 공양하여
낮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 성내는 마음 미워하는 생각으로 절에서나 마을에서나 길을 가다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8가지 복전 가운데 간병하는 복전이 제일 복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8종 복전하게 되면은 삼보를 공양하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병든 이를 간호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우물을 파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 다리를 놓아서 물을 쉽게 건너도록 하는 일, 험한 길을 잘 닦는 일, 또 법회를 열어서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 이 8가지를 8종 복덕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병든 이를 간호하는 일이 가장 그 공덕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병든 스님들을 보거든 가장 이 솔선수범해서 간호를 하시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율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통도사에서도 자비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을 많이 운영하죠.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좋은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간병도 하고 그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째는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비축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칼이나 몽둥이 활이나 장도끼와 같은 싸우는 기구나 그물이나 올가미 등 죽이는 흉기를 비축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도 오히려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을 죽이리요. 만약 칼이나 몽둥이 같은 살생하는 기구를 비축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11번째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이 양을 이하는 나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어 군진에서 모의하며 전쟁을 일으켜서 무량 중생들을 죽게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군중에 왕래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만일 짐짓 이러한 일을 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12번째 삿된 것을 팔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양인이나 노비나 육축을 판매하며 관 만들 재료나 시체 담는 기구를 판매하지 말지어다. 만약 스스로 팔거나 남을 시켜 팔게 하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10번째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비축하지 말라. 11번째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12번째 삿된 것을 팔지 말라. 이 3가지 계목들은 우리 보살 불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갖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관 만들 재료나 시체 담는 도구를 판매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도구들을 파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은연중에 관을 팔다 보면은 오늘 또 누구 안 죽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보살계라고 하는 것은 성문계와 달라서 성문계는 범해야만
몸으로 범해야만 범계가 성립이 되는데 보살계는 생각만 해도 이게 범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남이 행복해지고 남이 지혜로워지고 남이 무량한 공덕을 얻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내고 그렇게 발심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고 하는 일이 좋지, 빨리 누군가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병이 좀 더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3번째 계목은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마음으로 까닭 없이 양인 선인과 법사 스승을 비방하되 치력죄와 십중계를 범했다고 하지 말라. 부모 형제 육친들에게도 응당히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역해를 더하여 불행한 처지에 떨어지게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보살계는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문에서도 보면은 보살계는 이 효순심을 내는 것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늘 효도하는 것, 이런 일들을 잘 하는 일이 보살계를 잘 지키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14번째는 불을 질러서 물건을 태우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나쁜 생각으로 불을 질러서 산림이나 광야나 가옥이나 승방이나 귀신 관물 모든 생물을 짐짓 태우지 말지니라.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땅 위에 불을 놓지도 말지니 만일 짐짓 불을 지르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잘못 실수해서 산불을 낸다든지 이런 일들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요즘 보면은 그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오염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토질이 오염되기도 하고 공기가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건강이 많이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선 이익을 생각하고 자꾸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나쁜 공기 마셔야 되고 나쁜 물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건강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도 우리 불자들은 좀 안 하셔야 되고, 또 불을 잘못 따라 가지고 산불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은 많은 생명들이 죽죠. 그러게 되면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15번째 계목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라. 너희 불자들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응당히 대승경류를 가르쳐 수지하게 하며 그 뜻과 이치를 알게 해서 보리심을 바라게 하되 십발치심과 십장양심과 십건강심에 대하여 낱낱이 그 차제와 법의 작용을 알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외도의 잘못된 가르침을 함부로 가르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16번째 이 양을 탐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
너희 불자들이여 좋은 마음으로 먼저 대승의와 경륜을 배워서 널리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새로 배우려는 보살들을 보거든 여법하게 모든 고행을 설해주되 몸이나 팔이나 손가락을 태워서 공양하게 할지어다. 그렇게 아니하면 출가한 보살이 아니니라. 굶주린 호랑이나 사자나 일체 아기들에게도 나의 몸을 던져서 먹여줄 수 있는 깊은 신심을 본 연후에 낱낱이 자제로 정법을 설해 주어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이 양을 이하여 답할 것을 대답해 주지 아니하거나 경률 문자를 뒤바뀌게 설하여 앞뒤가 없게 하며 삼보를 욕되게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예, 소승계에서는 이 연비라든지 또 몸을 태워서 공양을 올리는 사신 공양에 대한 말씀은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대승보살계에서는 이 손가락이라든지 몸의 일부를 태워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런 일들을 대단히 중요한 수행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화엄경 안에 보면은 이 삼현 부분도 그렇고 십지 부분도 그렇고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보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삼현위에서는 주로 내 몸 바깥에 여러 가지 귀한 물건을 보시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설명이 돼 있고요. 십지에 가게 되면은 내 몸을 보시하는 이런 그 보시가 많이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신 보시를 통해서 이지 삼지의 지점차를 뛰어넘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지 삼지의 지점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 구사론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점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이 삼아승직업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부가 발심을 해서 초지보살까지 가는데 1아승직업이 걸리고 제2지에서 8부동지까지 가는데 1아승직업이 걸리고 제9지에서 10지 법운지까지 가는데 1아승직업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등각보살 지위에서 100급에 걸친 상호장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성불을 한다. 이제 이렇게 구사론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지, 3지를 지난다고 하는 게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9지에서 10지 올라가는데 1아승직업이 걸린다고 하면은 무량한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보시하는 그런 이 보시의 공덕이 그만큼 빨리 우리가 보살도를 완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 법망경에서도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신명을 아끼지 않고 보시하고 삼보전에 공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7제는 세력을 믿고 요구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음식과 재물과 이양 명예를 위하여 국왕왕자나 대신 백관을 가까이 하여 그들의 세력을 빙자해서 때리고 협박하며 돈이나 재물을 악독하게 요구하여 도무지 자비심과 효순심이 없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18째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응당히 12부경전을 배워야 하며 계를 외우는 이는 날마다 육시로 보살계를 수지하여 그 의리와 불성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한 구절 한 개성과 계율의 인연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니라. 일체법을 모르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 계를 전해주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게 되면은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의적 스님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인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 알게 하기 때문에 또한 남을 속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족계에서는 대망을하 해가지고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았다고 여러 가지 이양을 탐내고 또 남을 잘못 이끌고 가는 일은 큰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속이지 않으려면 일단은 잘 배워야 되겠죠. 예, 바르게 잘 배우고 또 배운 대로 그걸 내만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내주는 일이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19번째는 이간질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계행을 닦는 비구가 보살행하는 것을 보고 나쁜 생각으로 이간질을 하여 싸움을 빚어내게 하거나 어진 일을 비방하고 모함하여 못된 짓을 하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20번째 방생을 하여 죽게 된 생명을 구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업을 행하라. 일체 남자는 나의 아버지였고 일체 여인은 나의 어머니였으니 내가 세세생생에 그들로부터 태어났음에 육도 중생들이 모두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거늘 잡아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나의 옛 몸을 먹는 것이니라. 일체의 흙과 물은 나의 옛 몸이요 일체의 불과 바람은 나의 본체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방생업을 행할지어다. 세세생생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영원한 법칙이니 만약 세상 사람들이 축생 죽이는 것을 보거든 방편으로 구호해서 그 고난을 풀어주고 항상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들을 교화할지어다. 부모 형제가 돌아가신 날에도 법사를 정하여 보살계 경륜을 강하며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 부처님을 징견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할 것이거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예, 방생을 늘 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방생 가운데 가장 좋은 방생이 우리 보살계법을 널리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삿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고기 음식을 만들지요. 그래서 고기 음식 같은 거 만들게 되면은 그 제사 음식을 드시러 오는 이 당사자가 복이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갈한 음식을 마련하고 제일 중요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승경전을 독송해 주시거나 또 이 보살계를 수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명계라고 해서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서 대승보살계를 수계해 드리는 것을 유명계라고 합니다. 이런 그 유명계를 돌아가신 영가에게 수계를 해 주신다든지 또 임종을 앞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명이 얼마 안 남으셨다 싶을 때 또 팔관제계를 수계해 드리고 마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해주는 방법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처님 계율을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대승보살계를 인연 맺으셨기 때문에 그 인연을 혼자만이 아니고 돌아가신 선망 부모라든지 또 죽음을 앞둔 여러 일가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처님 계법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쓸 수 있으면은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1번째는 성내지 말고 때리지 말며 원수 갚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성냄으로써 성냄을 갚거나 때림으로써 때림을 갚지 말지니라. 보살은 만약 부모를 죽인 원수라 하더라도 보복을 하지 말지니라. 나라의 임금이 타인에게 죽음을 당했더라도 보복하지 말지니라. 살생을 살생으로 갚는 것은 효순심이 아니며 자비심이 아니니라. 노비를 두고 때리고 꾸짖지도 말지니라. 출가한 보살이 자비심이 없이 육친을 위해서라도 짐짓 원수를 갚는 이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짧게 보면은 원수도 있고 친한 이도 있고 합니다만은 길게 보면은 다 여러 가지 인연이 겹쳐져서 이번 생에 또 이렇게 만나서 좋은 일 나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서운한 일, 원망스러운 일이 닥칠수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인연을 정말 좋은 인연으로 바꿔 써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좋은 인연으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22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가 총명하다고 믿거나 고귀하고 나이 많은 것을 믿거나 문벌이 좋고 많이 알며 복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을 하여 먼저 배운 법사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꺼려하면 안 되느니라. 법사는 가문이 비천하거나 나이가 어리고 신체적인 장애 등이 있더라도 사실은 덕망이 높아 일체의 경륜을 모두 아는 분이니라. 새로 배우는 보살이 법사의 외형만 보고 찾아가서 제1의제를 묻고 배우지 않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23번째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부처님 멸도하신 다음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하는 이는 부처님이나 보살의 거룩한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참회를 하되 상스러운 모습을 보도록 할 것이니, 상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대로 계를 얻는 것이 되느니라. 먼저 보살계를 받은 법사 앞에서 계를 받을 적에는 법사와 법사가 서로 전하여 주신 것이므로 지극히 존중한 마음을 내기 때문에 상스러운 모습을 수요치 않아도 바로 계가 얻어지니라. 만일 법사가 대승의 경과율 보살계를 잘 안다고 하면서 국왕이나 태자, 관료 등 권력자와 벗하고 새로 배우는 보살이 와서 경률의 뜻을 묻더라도 업신 여기는 마음과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잘 일러주지 않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여기는 이제 보살계를 받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3, 4, 7증을 부족하게 갖춰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이런 인연이 없을 경우는 불보살님 성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을 세우고 참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회 기도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든지 밝은 빛을 내려 주신다든지 또 허공에 연꽃이 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살계를 수계한 것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보살계를 수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은 지금 아주 편하게 보살계를 수계하고 있죠. 3, 4, 7증사 스님께서 여법하게 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보살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법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주지 스님을 비롯한 사중의 종무소 소임자 스님이라든지 여러 이 사부 대중들이 합심을 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또 가능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통도사는 이 자장 스님께서 이 현존하는 계단으로는 아마 최고의 이 계단일 겁니다. 이 금강계단을 모시고 또 이 많은 불자님들이 모여서 이 계단 앞에서 이렇게 이 여법하고 훌륭한 법사 스님들을 의지해서 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적은 복, 적은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게 이 받은 보살계를 잘 지키시고 잘 활용하셔서 빨리 이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 인연이 없는 분들도 잘 구원하는 일, 이 일이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수계가 있는데 이 설계까지 이렇게 들으면 더없이 좋지만은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렇게 권해가지고 보살계 불자가 모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라. 너희 불자들이여 질보와 같은 부처님의 대승경률과 바른 견해
바른 성품 바른 법에 몸이 있는데 부지런히 배워 닦아 익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승이나 외도의 온갖 서적과 세속의 학문 같은 것을 배우지 말지니라. 이런 것은 불성을 끊는 것이며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 될 뿐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 침집 배우는 이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이 좋은 보살계를 받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빨리 성불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외도의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러 다니지도 말고 또 솔깃한 그런 말을 쫓아서 시간을 허비하지도 말고 이 보살계본에서 권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실천하시면은 그 방법이 가장 빨리 성불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오전 설계는 이걸로 마치고 정계대화상 스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사 스님이 고고정량하게 율장을 그 주석을 봐가지고 아주 해석을 잘 해줬습니다. 다시 크게 한 박수 주시죠. 그 전에는 이제 우리 교수사 스님 보고 48경계를 전부 다 설하게끔 그래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은 피로하고 또 그래서 어제 보니까 우리 갈마 스님 법문하니까 잘 웃고 오후에는 잘 졸리니까 그래서 오후에 남은 부분은 갈마 스님이 설하고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거 해양은 내가 정계사니까 내가 끝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졸리고 싶어서 가지 말고 끝까지 듣고 오후에 이제 진짜 법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공양 많이 드시고 오후에 다시 만납시다. 나무 영삼불멸학수상존시야 돈사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 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 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불서가모니 무니불 천상천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일체무유여불자 설계공덕 수승행 설계공덕 수승행 무변승복계향 무변승복계향 보원
일체유정 오원 지미 제유정 소광무량 광불찰 소광무량 광불찰 시방 삼세 일체불 시방 삼세 일체불 세존보살 마살 제존보살 마살 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347정 대화상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대중 큰 박수로 스님을 환송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내일 일정에 대해서, 내일 해양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7시부터 개첩 배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개첩 배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에 해양 불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